선수로 들어가는데 성적이 안 좋아서 선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장해서 제록스 회사의 세일즈맨이 되죠. 가정용품을 파는 회사에 들어가서 부사장 그리고 총책임자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을 먹고 또 화려한 파티를 해도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시애틀에 출장을 갔다가 어느 커피숍에 들어갔는데 원두 커피 향을 맡는 순간 생각이 확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먹은 커피는 커피가 아니다. 그리고 작은 커피숍의 직원으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1985년 이탈리아 밀라노에 출장을 갔다가 에스프레소 바에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는 걸 보고 사람들은 가정과 직장이 아닌 제3의 장소가 필요하구나. 현대인들에게 나는 커피를 파는 사람이 아니고 문화적 가치를 판매해서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런 비전을 갖게 되었어요. 비전을. 그 사람이 하워드 슐처, 스타벅스의 창업자입니다. 스타벅스. 1000년의 커피 역사를 바꿔버렸어요. 그의 꿈이. 세계를 정복해버리고 말았어요. 스타벅스가. 우리나라에서 스타벅스 자리 중에 우리 교회 건너편에 있는 자리가 아주 좋은 자리 같아요. 지나갈 때마다 어쩌면 사람이 그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손님들이 가득가득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뭐 때문에 잘 되는지를 몰랐어요. 커피 맛은 내가 내려서 먹는 것보다 안 좋아. 나는 안 맞아요. 안 맞아. 써요. 쓴데 그의 비전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문화적 가치를 그들에게 팔아서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하워드 슐처의 꿈과 비전이 세상을 정복해버렸다. 꿈과 비전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77세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슈바이처 박사. 슈바이처. 노벨 평화상을 받고 내려오는데 아프리카로 가기 전에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응? 자네는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었는데 왜 스스로 고생을 사서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슈바이처가 손을 번쩍 이렇게 들어서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친구에게 이게 뭐냐라고 물었어요. 자네 손이지 뭐야 그래. 내 손이 아니고 이 손은 하나님의 손이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아프리카로 보내는. 그래서 내 손은 하나님의 손이야. 당신 나를 동정하는 것 같은데 절대로 나를 이제 더 이상 동정하지 말아라. 나는 지금 행복하고 나는 보람이 있고 나는 기쁘다. 나이와 환경을 초월해서 기적을 이룬 슈바이처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비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 생일을 맞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새로운 비전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은 나이도 초월하고 환경도 초월하고 모든 것을 초월해버려요. 옆에 분에게 새로운 꿈을 꿉시다라고 오늘 생일날이죠. 교회 생일날은 얼굴을 찌푸려야 돼요? 환하게 웃어야 돼? 생일 맞은 사람들 같지 않는 분들이 들어있네 보니까. 옆에 분에게 환하게 웃으면서 새로운 꿈을 꿉시다. 시작. 하나님의 꿈을 꿉시다. 시작. 금방 분위기가 확 좋아지네. 금방. 자, 오늘 기분 어떤지 옆에 분에게 한마디씩 해봐. 자기 기분 얘기해봐. 시작. 참 생일날 나 기분 나빠 그런 사람 없지?
내 감정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지금 교회 나오는데 아주 무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얘기를 해야지. 교회 와서 얘기 못하면 어디 가서 얘기할 거예요? 내 상처를 교회에서 쏟아놓지 못한다면 어디 가서 쏟아놓겠냐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감정도 다 받아줘야 돼. 누가 어렵다 그러면, 힘들다 그러면 그래 그렇구나 한번 두드려주면요 싹 사라져버려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렇구나 아프겠구나. 아픈 얘기해도 그렇게 좀 받아주라고. 교회 아니면 어디서 이 얘기를 하겠냐고요. 교회 아니면. 하나님은 사람 속에 엄청난 잠재력과 가능성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가능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엄청난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신 가능성과 잠재력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가능성과 잠재력이 죄 때문에 소멸되거나 약화되어 버렸어. 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잠재력과 가능성을 소멸시키거나 약화시키는 파괴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마약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총명을 잃어버려요. 그 엄청난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이 소멸되거나 약화되어서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지를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는 파괴적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소멸되고 파괴된 가능성과 잠재력을 회복시켜서 인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시려고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사람 속에 있는 소멸된 잠재력과 가능성, 아니고 약화된 것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사는 삶을 살도록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우리는 큰 일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상상과 생각을 초월하는 일들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요, 스가랴 4장 6절에 바벨론 포로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방해하는 사람들, 무너진 성벽 재건도 하는데 방해자들이 많았죠. 그래서 높은 산과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등잔 황상을 보여주고 거기에 기름이 채워지고 불이 붙어서 밝히는 것을 보여주면서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입니다. 네 힘, 육체의 힘 가지고 너 일 감당, 이거 못한다. 성전 세울 수가 없어. 백성들이 가진 게 있나? 또 희망마저 포기해버린 절망 상태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육신의 힘 가지고는 성전 건축 못해. 성벽 재건도 안 되는 거야. 무엇으로 된다고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높은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지고 평지가 되고 이런 일을 하리라.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상상을 초월하는 큰 일들도 잠재력 가능성을 발휘하면서 감당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사도 바울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했죠. 바울이요, 아테네 전도에 실패하고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에 가가지고 이런 고백을 해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봐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다. 바울은 자기가 한 모든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고린도에서 안 나타나면 어떡하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5절을 보시면요, 갈렙은 85세 때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헤브론,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자, 헤브론 장소를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라고요? 어디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헤브론을 기억하라 말이에요.
헤브론이 왜 중요하냐고요. 유다 지파가 거주하던 땅이거든. 거기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요? 아낙 사람들은 거인들입니다.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들은 철병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장을 하고 있고 거인들이고 산은 높아서 해발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해발 927m 정도 됩니다. 그런 산지입니다. 근데 이 산지를 자기가 달라고 85세의 노익장이, 근데 이 선은 어떤 것이냐?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과 늘 함께 교제하던 예배하던 자리가 헤브론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죽었을 때에 거기에 막벨라 굴을 사서 가족 묘지를 만들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은 하나님의 구속 드라마의 아주 중요한 장소예요. 이 장소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견하고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실까? 하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가능성과 잠재력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견을 하게 되고 그것을 발휘하며 살 수 있게 되고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게 참 중요해요. 선생님이 그걸 이렇게 건드려 주거든요. 건드려 줘. 그 다음에 좋은 이웃과 좋은 성도들 같이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좋은 책입니다. 좋은 책을 만나면 또 어떤 훌륭한 사람의 전기나 자서전 이런 걸 보면 그들이 어떻게 그 속에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사용했는가를 좋은 책 만나잖아요. 그러면 30년 그 작가의 노하우가 녹여져 있다고요. 그래서 책이 중요하다고. 책을 안 읽으면 사람들이 고집만 세져요. 고집만 세면 꼰대라는 말을 들어요. 꼰대가 뭔지 알아요? 포르투갈 말로 꼰대가 좋은 말이더라고. 그런데 우리나라 놀리려고 일본 사람들이 꼰대하고 안 좋다 그러는데 그 안 좋은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자기 생각만 가지고 살면 그거 다 굳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고집불통이 되어버린다니까. 그래서 공부하셔야 돼요. 책을 읽어야 돼요. 생각이 유연해지거든. 그래야 우리 속에 있는 능력들이 있잖아요. 엄청난 능력들. 이런 가능성들이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몇 살이라고요, 지금요? 85세인데 어떤 일을 했는가 한번 보자고요. 한국 교회가 많이 늙어져요. 제가 몇 살에 개척해서 담임 목사가 된지 알아요? 지난날 한번 돌아보자고. 몇 살 때? 34살 때. 34살 손 들어봐요. 선영이가 몇 살이냐 지금? 선영아 몇 살? 많아? 이 선영이 둘이 앉아 있어. 최선영이도 있고 서선영이도 뒤에 앉아 있는데 34살이 제가 생각해보니까 아이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그때 담임 목사가 됐을까? 그런 생각을 까마득하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다 우리 젊었다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전부 40대 새파란 분들이었어요. 근데 참 연세가 이렇게 많아지셨어요. 우리 일권사님들은 하늘나라 가신 분들도 참 많고 그래요. 주마등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지나가는 거예요. 그 지금도 새로운 꿈을 꾸자고요? 몇 세에 꿈 꿨다고요? 85세의 할아버지가 노익장이 어떤 꿈을 꾸는가를 오늘 보자고. 자, 비전의 능력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비전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그래서 비전이 중요하냐? 능력 때문에 중요한 거야. 능력.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으로 갈렙이 갔다 왔잖아. 근데 45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슴속에 품고 살았어요.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비전의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나이를 초월하는 능력이에요. 나이를. 85세라니까 지금. 이 산지를 달라고. 아브라함은 어떤 비전을 75세에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되잖아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모든 민족이 너 때문에 복 만든다. 큰 민족이 이룬다. 75세에 받았어. 그런데 24년이 지나도록 아들을 안 주셨잖아요. 아들을 안 주셔서 또 몇 세에 또 꿈을 또 품습니까, 아브라함이?
99세에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는다. 또 그 씨로 말미암아 네가 천하 만국을 복되게 만들 거다. 이 비전을 갖게 되었어. 그런데 99세가 무슨 힘이 있어? 육체의 힘은 다 끊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육체의 힘으로 낳은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낳았어요. 이삭을. 그러니까 꿈을 꾸면요 능력이 생긴다니까. 힘이 생긴다. 비전을 갖게 되면요. 백세에도 나이를 초월해서 92세에 시를 쓰기 시작해가지고 99세예요. 시집 낸 분이 있더라고. 얼마 전에 보니까. 몇 세에 냈다고? 여러분 이게 나이 먹었다고 그러지 말아요. 92세에 시작해가지고 99에 시집을 해요. 김형석 교수님이 올해 몇 살인지 알아요? 104살이야. 104살인데 지금도 책을 쓰고 있어요. 하루에 원고지를 30장 이상 104세 할아버지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젊게 사는 비결, 나이를 초월하는 비결 3가지를 얘기했어요. 새로운 일에 늘 도전하라는 거예요. 도전하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인사말에 새로운 꿈을 꾸자고 그랬어. 지금도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는 새로운 꿈을 꿔야 돼요. 자, 첫째 뭘 하라고요? 새로운 걸 도전하라고요. 도전. 내 나이 자꾸 그러지 말고 새로운 일에 104세가 지금 새로운 일에 매일 도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면 안 늙는다는 겁니다. 영원한 청춘으로 늘 푸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새로운 경험을 새로운 일을 해야 된다. 첫째 내가 잘못 가르쳤다. 첫째 공부하는 사람은 안 늙는데 공부하는 사람 그러니까 책을 읽고 뭐든지 읽어요. 신문을 읽어도 읽어요. 새로운 게 자꾸 들어와야 돼요. 우리 속에. 인풋이 돼야 아웃풋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걸 해야 새로운 생각을 해야 새로운 걸 도전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사랑하며 살면 안 늙는데 사랑하며 살면 사랑하면 나이를 초월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나이 탓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래서 오늘은 불러야 될 노래가 하나 있어. 내 나이가 어땠어? 내 나이가 어땠어? 어떻게 시작하나? 이거 안 해. 그거는 한번 해봐도 괜찮아. 언제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하지 말고 내 나이가 어땠어? 근데 거기에 중요한 가사가 하나 있어. 사랑하기? 지금이 나이와 상관없어요. 지금이 예배하기 딱 좋은 나이, 전도하기 좋은 나이, 찬양하기 좋은 나이, 기도하기 딱 좋은 나이라고. 새로운 꿈을 꾸자고요, 우리가. 뭐든지. 한계를 초월하는 능력이 비전의 능력입니다. 한계를 초월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99세 한계 초월했잖아요. 창세기 18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이때는 젊은 나이에 주신 꿈이에요. 아브라함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너 때문에 복받는다. 네가 낳는 자식을 통해서 이런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꿈을 꿨어요. 고 이어령 교수님이 암투병했잖아요. 마지막에 아주 고통스럽게. 근데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는 중에 나는 지금도 날마다 글을 쓰고 있다. 지금 계약한 책 40권이 있다. 40권이.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꿈꾸며 살았다고. 한계를 초월하는 능력이 비전 속에 있는 겁니다. 비전이라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목적을 작은 것이라도 세울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이라. 오늘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과거를 초월하는 능력이 과거. 이게 비전 속에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과거의 아픔 상처에 매여서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인생 아깝잖아요. 거기 매여 살면. 앞으로 힘있게 그냥 전진해 나가야 되는. 오프라 윈프리 토크쇼의 여왕이 9살 때 사촌 오빠한테 성폭행 당했어요. 그리고 좀 더 자라면서 엄마의 친구, 남자친구에게 또 당했어요. 근데 포기 단계가 온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또 어디 취직은 했는데 몸은 자꾸 또 이렇게 불어나고 이러니까 방송 출연도 금지되고 이렇게 되고 하니까 그러다가 성경 읽다가 비전을 갖게 된 거예요. 독서하다가요 꿈을 또 꾸게 된 거예요.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
그리고 토크쇼의 여왕이 돼가지고 과거의 상처 때문에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일을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게 보니까 그 유튜버 그 방송에 2억 명이, 구독자가 2억 명 이상 되는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게 비전의 능력이거든요. 그 비전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 원인은 교회학교 다닐 때, 윤영주일학교 교회학교 다닐 때 연극을 하게 되었는데 자기 속에 잠재력 가능성이 있다는 걸 그때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뭘 시도해보는 거, 새로운 일 시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요, 훌륭한 분들을 만나게 해주면요, 어떤 꿈을 꿀지를 몰라요. 말씀드렸죠. 자서전과 또 그 훌륭한 책들 속에, 좋은 책들 속에는 이걸 우리가 책을 봐야 되는 이유가 이런 데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자꾸 이렇게 생각의 지평들이 넓어지거든요. 30년의 인생 노하우에 값진 것들이 책 한 권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어요. 환경을 초월하는 비전에는, 헤브론은 어디라고요? 산지예요. 927m 해발. 거기에 누가 산다고요? 거인들이 살고 있어. 철병기로 무장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 환경이 가장 안 좋은데요, 그러니까. 전쟁하기에 가장 어려운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걸 초월해서 이 산지를 달라고. 원래 갈렙이 정탐군으로 갈 때는 출애굽 2년째 되는 해거든. 가데스바네에서 몇 명이 정탐군 갔어요? 12명. 그래서 갈렙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년 정복 전쟁을 하게 되거든요. 정복 전쟁을 했는데도 가장 어려운 어디가 남았느냐? 헤브론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달라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환경에 가서 싸운다. 그리고 담대해요. 내가 40년 전하고 지금 45년 전이니까 자기가 40대하고 85세 건강이 똑같다고 그래요. 내가 거기 가면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거.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줍니다. 그 결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헤브론 땅이 갈렙 지파,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의 기업이 됩니다. 여러분, 요셉도 좋지 않은 환경이었어요. 17살에 팔려가서 종되잖아. 보디발이. 노예적 환경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요셉이 어떻게 극복했어요? 그 어려움을? 그 외로움과 고통을? 무엇으로 극복했다고 생각합니까?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에요. 또 꿈을 꾸었잖아. 그 비전과 꿈이 그래서 중요하다고요. 근데 꿈은 누가 꾼다고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가 꾸는 거예요. 요엘서에 보면요, 성령을 받으면 특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 요엘서에. 노인들이 꿈을 꾼다고 그랬다니까. 노인들이. 나이를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능력도 초월하는 꿈을 꿀 수가 있는 겁니다.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나오는 남아공 흑인 초대 대통령 넬슨 만델라에게 기자들이 이게 건강도 잃고 이제 노인이 다 돼가지고 엉금엉금 기어 나올 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얼굴에 또 윤기가 흐르고 그렇게 걸어 나오는 거예요.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거예요. 당신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어요. 어떻게 지탱했느냐고 물어요. 넬슨 만델라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지탱한 것이 아니고 27년 동안 준비하고 있어. 준비. 그러니까 꿈을 꾸니까 그런 거예요. 꿈을 꾸니까 환경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감옥 환경도 꿈을 꾸는 자는 감옥이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화해와 용서, 평화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27년 동안 성실하게 꾸준히 준비했다 이거예요. 결국은 그 꿈을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를 정복하는 능력이 비전 속에 있어요. 자기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대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갈렙은요, 언제나 2인자 역할을 해요. 모세 수종 잘 들었죠. 갈렙이, 여호수아가. 그러다가 모세가 가고 난 다음에 1인자가 여호수아가 돼. 그럼 기분도 나쁠 수 있잖아. 기분. 둘 똑같은 입장에서 섬겼는데
하나는 1인자가 되고 하나는 2인자가 되고 2인자 됐는데도 여러분은 기분 안 나쁘겠어요? 안 나쁜 척하고 앉아있지 말고 우리 속에는 전부 뱀처럼 시기 질투가 따리를 틀고 앉아있다고. 꽈리. 어느 순간에요, 남이 좀 나보다 잘 되는 걸 못 봐요. 남이 잘 되면요 기뻐해야 되는데 남이 잘 되는 걸 슬퍼하는 사람. 다시 말해요, 사촌이 논사하면 뭐 하다고? 왜 배 아파야 돼? 네? 그럼 주려고 사촌의 논에 그렇게 배 아프면 참 좋은데 대체적으로 아니에요. 시기 질투 때문에. 이건 참 무섭습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의 얘기예요. 우리 모두의. 그런데 이걸 갈렙이 정복해버리자. 여호수아를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잘 섬기고요. 어떻게 합니까? 오직 비전 성취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이 갈렙 장군입니다. 갈렙. 그렇게 45년 동안을 살아온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부터 시작해요. 응?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꿈이 있으면 모든 걸 정복해버리고 나이 초월하지, 환경 초월하지, 능력 초월하지, 자기 정복하죠. 응? 꿈을 꿀 만한 가치가 있죠? 꿈은 가치가 있어요. 진짜. 꿈은 가치가 있어요. 말씀드릴 때 하워드 슐처가 꿈을 가졌기 때문에 그 꿈으로 세계를 정복한 거지 스타벅스라니까요. 나이와 상관없이 꿀 수 있는 게 꿈이요. 꿈꾸는데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드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이제 나이 얘기하지 말아요. 이 나이에 뭐 그러지 말아요. 딱 좋은 나이라니까요, 지금. 꿈꾸기에 딱 좋은 나이. 옆에 보내 시작. 꿈꾸기에 딱 좋은 나이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요? 꿈꾸셔야 돼.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비전의 원리.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할 때도 하나님도 꼭 요렇게 하세요. 꿈을 하나님도 이렇게 꿈꾸신다니까.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천지 창조하셨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요 천지 창조 그림 그리셨다고. 설계도를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어요. 이게 꿈 아닙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꿈꾸게 만드냐? 먼저 보게 하셔.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만들어. 잘 봐요. 가데스 바나에서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보내서 보게 만들었죠. 가데스 바나에. 봤으니까 가나안 땅 지도도 그렸을 거 아니에요. 지도를 그려보니까 정말 높은 산지가 하나 있는데 헤브론 산지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게 갑자기 꿈꿈이 아니라니까요. 45년 전부터 가나안 땅 보고 와서 꿈꿈이 헤브론 정복이에요. 하나님은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보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그리고 그 본 것 때문에 비전을 갖게.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는 좋은 걸 자꾸 보여줄 필요가 있다. 여행의 목적이 뭡니까? 여행의 목적. 여행은 꿈꾸려고 가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걸 여행을 통해서 보면서. 노란 깃발만 보고 오면 안 돼요. 여행 가가지고는 꿈을 꿔야 돼요. 꿈을 꿔. 오늘도 이태리 갔다 온 권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 그 산이 우리나라가 제일 좋아요. 가니까 물도 나쁘고 물도 네 그랬어요. 이태리 가는 이유가요. 유적지 보러 가는 거다. 유적지. 거기 가서 우리는 꿈을 꿔야 되는 거야. 천년의 로마 역사를 보면. 제국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이하고 황제의 꿈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걸 보러 가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꾸는 꿈은 영원한 꿈이라고요. 약속을 통해서 꿈꾸게 만들죠. 제일 먼저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약속했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에게 약속했어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갈렙 장군이요. 그냥 막연하게 자기 생각하고 꿈꾼 게 아니에요. 자, 14장 8절 9절 한번 봐봐요. 8절 9절. 모세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 넘기세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꿈을 꾸는 거야. 이게 바로 갈렙 장군입니다. 비전보다, 따라합시다. 비전보다 약속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꿈을 꾸려면 뭘 들여다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들여다봐야 돼요.
계속 들여다보고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설교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한 것은 대체로 그리스도 안에서 꾸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다가 꾸는 꿈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요. 비전이에요. 10절 한번 보십시오.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모세에게 주신 약속대로,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약속대로. 45년 동안 이 꿈을 꾼 거예요. 그 다음 기도를 통해서 꿈꾸게 하십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11절 12절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저 안악 자손들 내 힘으로는 쫓아낼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쫓아낼 수 있습니다. 기도지요. 기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는 기도. 그러면 저 헤브론 산지도 능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자, 갈렙 장군이 기도 안 해도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까요, 안 줄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그래도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에스겔서 36장 37절 봐요.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건 약속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이 그래도 기도하라. 여러분,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약속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약속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기도해요. 더 기도. 왜? 신실하기 때문에. 확신이 생기니까 더 기도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그러면 응답을 기도하는 자가 체험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에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셔야지, 여러분. 언어가 참 중요해요. 갈렙과 여호수아의 언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언어를 사용했습니까? 하나님도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해 줬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말이 중요하다고. 따라합시다. 말대로 됩니다. 말대로 됩니다. 생각대로 됩니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말은 생각하는 대로 말하잖아요. 플라보시 효과 아세요? 플라보시 효과. 이건 생각이거든, 생각. 옥스퍼드 대학에서 연구했어. 열 장치를 마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육체의 고통을 가해, 사람들 몸에 달아줬어.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전기를 또 더 강하게 하면 더 세게 고통이 가니까 마취약을 가지고 실험을 한 거야, 마취약.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한 그룹에게는 마취약을 똑같이 투여하면서도 한쪽엔 얘기를 안 하고 한쪽에는 마취약 투여한다 그러니까 마취약 투여한다는 얘기를 들은 쪽에 진통제 효과가 배로 나타나더래. 똑같은 마취약을 투여했는데. 배 아프다고 병원 갔는데 의사가 가루약을 지어서 줬어. 근데 그거 먹고 금방 좋은 약이라 그러니까, 비싼 약고 좋은 약이라 그러니까 먹고 금방 나았어. 의사가 그랬어요. 무슨 약을 줬냐고. 밀가루 줬다. 밀가루. 이게 생각의 힘이에요. 생각의 힘.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한번 보자고요. 30절. 민수기 13장 30절. 갈렙은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따라합시다.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근데 10명은 뭐라고 보고했어? 예? 우리 다 죽었다 그래서. 다 죽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그 믿음 없는 얘기, 부정적인 얘기, 불신앙적인 얘기를 듣는 백성들의 간담을 녹이게 만들었다고 그랬어. 간담을.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언어가 그들과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언어를 사용했는가 보시자고. 8절 9절, 민수기 14장 8절 9절. 하나님이 기뻐하면 그 땅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주시리라. 그들은 우리의 뭐냐고? 그 옛날 성경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더 잘 통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세상이 밥으로 보이면 세상을 이겨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은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하니라. 언어를 보시라니까. 그들의 갈렙과 여호수아의 언어를 보라고. 그러니까 갈렙의 말대로 되었잖아요. 갈렙의 말. 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서는요, 교회 오면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힘을 불어넣어주는 이런 언어들을 교회 안에서 많이,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가 위로의 공동체, 친교의 공동체,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는 그 공회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근데 교회에서요, 막 누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 저도 이제 이 성경을,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성도들은 아까도 기분 나쁜 표정도 다, 기분 나빠도 내 감정을 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교회여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근사님 믿음 떨어졌구만. 그러고 보니까 시험 들었구만. 눌러버려. 또 어떻게 누르냐? 목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교인들이 목사한테 찾아와서 얘기할 때는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할까요? 좋은 얘기를 많이 할까요? 네? 애체로 안 좋은 얘기를 있기 때문에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하는 얘기가,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집사님, 권사님, 기도해요. 그걸로 그냥 다 끝내버려. 그런데 답답해서 왔는데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이 얘기를 했는데 기도하는 것으로 다 눌러버리니까 상처는 더 깊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언어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 그런데 그래요. 아팠겠군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한마디만 하면 녹아내립니다.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여러분도 그걸 사용하셔야 돼. 누가 아파서 얘기를 하는데, 에이, 그 근사가 그러면 되냐고. 기도 안 해서 그렇구만. 기도 더 해. 또는 심지어는 금식까지 해. 그래요. 금식까지. 그러니까 금식할 힘이 있어야 금식을 하지. 진짜 힘들 때는 금식하면 쓰러져요. 쓰러져. 이 언어가 중요하다고요. 교회 공동체 속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좀 이 소통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서로 좀 주고받으면서 실습도 하면서 그렇게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갈렙 장군의 언어대로 된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선포대로 되었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대로 되고 말대로 됩니다. 말대로. 내 말 한마디가 남의 마음의 문을 닫게 할 수도 있고 열게 할 수도 있어. 따뜻한 말이,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 한마디가 그냥 감동을 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감동. 베드로전서 3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고.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말을 잘해야 돼요. 좋은 날, 좋은 이웃과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말을 잘해야 된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남의 감정을 아무렇지나 않게 그냥 짓밟아버리는 말을 함부로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좋은 날을 볼 수가 없어요. 좀. 마지막으로 진짜 믿으면 실천합니다. 진짜 믿음.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신명기 11장 24절.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주리라. 진짜 발바닥으로 헤브론을 밟잖아요. 갈렙이. 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밟은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경계를 딱 정해줍니다.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주고 밟으라 그랬어. 경계는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는, 남과 북은 레바논에서부터 광야, 남쪽 네게베 사막이에요. 네게베 사막에서 저 북쪽에 있는 레바논까지, 동과 서로는 유브라데 강가에서 그리고 지중해까지 넓은 땅을 경계로 정해주면서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에게 주리라 약속했어. 갈렙이 믿었기 때문에 밟았어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실천하는 사람.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 말씀했죠. 마태복음 7장 24절. 또 여호수아 14장 8절 9절 한번 보십시오. 8절 9절 다시 봅니다. 자, 결국은 헤브론 땅이 갈렙
속한 유다 지파의 땅이 됩니다. 기업이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윗이요, 최초로 왕이 됩니다. 사울왕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왕이 사무엘하 2장에 보면요, 사무엘하 2장 1절과 2절을 보면 사울왕이 죽고 난 다음에 왕이 되었을 때, 넘겨보세요.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제 정식으로 왕위에 오를 때에 하나님 앞에 유다 성읍으로 갈까요? 올라가라. 그러면 어느 성읍으로 갈까요? 물어요. 그때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헤브론이 중요해요. 하나님과 믿음의 조상들이 늘 교제하던 그 자리, 가족묘지가 있는 그 자리, 특히 다윗이 이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500년 전에 이미 그의 선조 갈렙 장군이 이미 마련한 땅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거기에서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을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33년 6개월 동안 왕을 하는데요. 왜 중요하냐? 자, 다윗의 자손이 여기서 태어나고, 또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장엄한 하나님의 구속 드라마가 그렇게 연출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 갈렙 장군이 이것을 미리 꿈꾸고 여기에 인생을 집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1인자, 2인자 그 상관없이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었어. 나중에 1인자인 여호수아의 후손하고 2인자 역할을 했던 갈렙의 후손하고 어느 후손이 더 잘 됐어요? 내가 다 얘기했는데도 갈렙은 어느 지파인지 아시죠? 북쪽 에브라임 지파. 그런데 북쪽은 주전 722년에 다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어떻게 됐어요? 다윗 왕이 나왔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대뿐만 아니라 이제 시간이 가면서 살아생전에도 갈렙이 더 위로 올라갑니다. 갈렙. 기억하십시오. 으뜸이 되고자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으뜸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갈렙 장군과 후대가 자손 만대토록 받아 누렸던 그 축복을 여러분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늘 문을 가르시고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함께 공유하면서 이 꿈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것을 극복하고 갈렙 장군처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여 당대뿐만 아니라 자손만대토록 갈렙의 후손이 받았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